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지간한 건 괜찮은데 참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송파와 분당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가 항상 밀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측편 쪽으로 빨리 붙어서 기다립니다. 평일날 낮에도 아마 10분, 15분은 기다려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가야 그 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끝에서 끼어드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차 흐름에 방해가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싹 끼어들면 좋은데 여기는 절대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쫙 밀려서서 그냥 서서 천천히 당겨갑니다. 그리고 신호 때문에 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끼어들려고 이렇게 끼어들면 한꺼번에 못 끼어듭니다. 차를 억지로 머리를 디밀고 있으면 뒤쪽에 오는 차들은 또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대 끼워주면 처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생겨요. 목사인데 좀 양보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한 대 끼워주면 어지없이 또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머리를 들이밉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나는 끼어들 줄 몰라서 저 뒤에서 10분, 15분 서 있었는 줄 아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끼워주기 싫습니다. 제가 또 안 끼워주려고 마음먹으면 악착같이 안 끼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거기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지요. 한 대를 안 끼워주면 뒤에 줄줄이 이제는 끼어들려고 또 하는 차들이 붙어섭니다. 여러분, 끼워주면 불공평하잖아요. 또 내가 자꾸 끼워주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화가 나지요. 저는 그래요. 제가 서 있는데 앞에 차가 왜 자기 앞에 운동장만큼 벌려놔서 차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마음이 태평양이야 막 이러면서 훌륭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너 때문에 차가 더 밀리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익에 민감합니다. 적어도 피해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것은 참기가 힘듭니다. 무언가 노력에 비례하는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노력하고 기다리면 그만큼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불공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인력시장에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늦게 나가도 일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성실한 일꾼은 일찍 나가서 하루 품삯으로 정상적이고 충분한 액수인 한 데나리온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고 포도원 주인을 따라 그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6시에 우리는 왔지만 오전 9시에도 일꾼들을 더 데리고 왔고 그리고 12시에도 일꾼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과연 얼마를 받기로 약속했을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얼마를 받기로 약속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금액은 모르고 주인이 상당하게 줄 것이라고 와서 일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당 지급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떼약볕 아래서 12시간 꼬박 일한 충성파는 온지 1시간도 되지 않는 사람의 일당과 자신의 일당이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일당이 같을 수 있을까요? 주인의 처사는 노동자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공정한 보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뉴스에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산법은 완전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도 연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봉이 존재하고 연금도 얼마나 오래 부었느냐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 9시에 와서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는 그러한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끝에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다시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포도밭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다면 이 비유는 앞장에 어떤 생각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말씀에는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포기하기 싫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유한 자의 위험함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기와 자기의 친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 친구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동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스스로 먼저 되려고 하는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품꾼들의 기대와 베드로의 기대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품꾼들은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자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언가 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말씀에는 그 순서만 거꾸로 바꾸어 놓습니다. 처음 19장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20장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새롭게 늦게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을 때마다 나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공평하고 그 처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당연히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일찍 들어와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섬겼어야 했으니까 나는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더 앞선 자가 뒤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탕자의 형, 요나, 바리새인, 지금의 베드로, 할례를 주장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가득 찬 내 그릇, 이미 충분한 내 품삯에 관심을 떼고 나중된 자의 그릇에 부어지는 은혜를 시샘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운 품삯을 받을 때에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고생한 우리는 덤으로 무언가를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이미 수고하고 고생한 연차순이 되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더 많이 오래 다녔고 더 많이 믿었으며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머리가 되어서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저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것에는 두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늦게 온 사람들이 작은 시간만 일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하루의 시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일하기 좋은 시간에 와서 좋은 조건 하에 일했다는 겁니다. 더위를 견딘 12절에 겨위를 견딘 자신들이라는 것은 타는 태양빛 아래서 종일 땀을 흘린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저녁녘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입니다. 그런데 앞선 시기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단지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가족들에게 비난과 버림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믿었던 우리와 저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도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수 믿는 이 씨쌍놈들 왜 왔냐? 꺼져라! 라는 말을 친척들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욕을 얻어 먹었는지 지금도 그것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와서 그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을 주지 않았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을 합격하고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쫓겨나서 친구들이 마련한 돈으로 사골세방, 지하방, 단칸방을 하나 마련하고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낮에는 일해야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앞선 우리 믿음의 신앙들을 가졌던 선조들을 보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던 그런 신앙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믿었던 사람들과 지금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교회에 왔는데 요즘은 교회 오면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세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의 공적에 따라서 상급도 달라져야 하고 믿음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인들에게 부어졌으며 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 이상의 무한정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지을 때에 수많은 헌금을 했고 정말 오래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오히려 가만히 보면 새로운 새신자를 더 우대하는 것 같고 관심은 그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쁜 말로 말하면 한 꼬장을 부려보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동전 2개를 부자의 100만 불보다 더 크게 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온 품꾼들은 저자에서 빈둥빈둥 서 있다가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할 일이었는데 게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할 때에 그 일한 것을 일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한 일도 없는데 이 풋내기 임시직을 새벽부터 한낮에 떼약볕을 지나 저녁까지 충실히 일한 성실한 일꾼과 같이 대우할 주인이 어떻게 공평하며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는 경제적으로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색다른 계산법,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값입니다. 은혜란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조용하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여, 내가 다윗을 우대함으로 내가 시기하느냐. 바리새인들아, 내가 늦은 시간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기로 너희가 시기하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내가 더 기히 보기에 너희가 질투하느냐. 막판에 회개한 강도를 낙원에 들임으로써 너희 속에 시기가 일어나느냐.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말 잘 듣는 99마리의 양떼를 버려두고 가는 것에 화가 나느냐. 못된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를 베푸는 것이 너희가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들은 품삯을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감사함이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조건 없는 주인의 감대함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 찬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 더욱이 그 크신 하나님의 선물이 노동의 대가로 지불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뻐할 때에 그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공로대로 내가 행한 대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 근처에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평한 기준대로 받기로 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격이라는 것에서 남을 앞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서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비은혜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만이 앞선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그 은혜의 속삭임이 거대한 함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파고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빚을 지고 감옥에 가야 마땅한 내가 오히려 신용양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차없는 질책에 무릎 꿇어 용서를 빌어 마땅한 내가 잘 차려진 잔치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카드의 고멜의 노래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그 의미가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카드가 책에 그것을 에세이 형식으로 적을 때에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고멜을 기억하는가? 나는 내 남편 호세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자신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몸을 팔고 극기야에는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다시 아내로 데려올 수 있는가? 나의 부정으로 이미 자신은 동네방네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나 고멜을 이대로 다시 집으로 들일 수 있는가? 나는 호세아를 이해할 수 없다. 호세아, 불쌍한 바보 같은 내 남편 호세아라고 고멜이 말합니다. 여러분, 고멜이 받은 것은 공평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고멜이 받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은 매번 더 큰 모욕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 앞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한 번 이끌어 오시는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생각지 못한 은혜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다시 받아주시는 것인지, 모든 것을 털어 떠나간 여인을 왜 찾으시는 것인지. 그러나 그것이 내게로 다가와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것은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고멜이 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했던 포도원의 품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터에서 빈둥거리다가 서늘한 해질녘에 포도원으로 들어가 영문도 모르고 한 데나리온을 손에 움켜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일한 노동의 삭시 아니라 은혜로 내 손에 주어진 은혜의 삭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여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삭슬 짊어지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